오늘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에 있고 또 앞에 자막으로 본문이 나올 줄 압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490번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5시간에서 10시간이 넘도록 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고향집을 찾습니다. 조 목사님이 연휴 차 타기 힘들어하는 데리고 꼭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그 멀리 갔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기다리면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촌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싱싱한 걸 좋아하시는데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야 겨우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영천시장에서 아무리 싱싱한 걸 사도 눈이 다 싱싱하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싱싱한데 눈이 다 안 좋다고 그러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밀키트를 먹어요. 그래서 그냥 조리만 하면 바로 먹죠. 그리고 김치나 고추장도 거의 사 먹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김치 담는 사람이 거의 없는지 배추를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김장철이 많지만 그 정도로 김치 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직접 가서 좋은 배추를 구해다가 김치를 담아서 명절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곧 90을 바라보고 계셔서 무거운 걸 잘 못 드셔요. 어떨 때는 핸드폰도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실 정도로 무거우신가 봐요.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김치를 담고 싶고 그래도 노량진 수산시장 가는 것은 힘이 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러할진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젊어서는 어머니의 김치가 마냥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명절이면 형제 자매들 동서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생활 습관, 문화 이게 너무 달라져서 서로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들 자기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잘 사는 형제, 성공한 형제, 잘된 조카들과 비교되어서 만남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갑니다.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우리의 명절이 비교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서로의 차이만을 더 많이 느끼면서 부담스러운 명절이 되어가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올 명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또 다가왔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계십니까?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서운하고 갈등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명절이라 좀 신나는 본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용서라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용서가 뭡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그런 자에게는 보통 3번 정도 용서를 해주고 나서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 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은 몰라도 3번째는 못 봐줘. 유대사에서도 3번 용서하는 것, 그 참 관대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인 군자급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1번, 2번, 3번, 7번이나 저지르면 그걸 계속 용서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 내가 두고 본다. 1번, 너 또 그래. 2번, 3번, 에이씨! 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490번이에요, 여러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490번을 합니까? 7번도 어려운데. 이 말은 용서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용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용서. 즉 용서를 생활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누가 죄를 범하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눈에 아주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 진짜 형제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형제를 용서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대답.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빚진 자 예를 들어서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만 나오는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 24절 보면 어떤 임금이 그 종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어떤 임금, 왕, 이런 이미지는 주로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왕이 하는 주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판, 판결하는 거죠. 어떤 왕이 자신의 회계사들과 함께 장부를 살펴보면서 받을 금액과 지불할 금액을 결제하기로 합니다. 아마 이 종들이란 왕에게 종속되어 있는 조정의 관리들로 권력을 꽤 가진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왕 앞에 제일 먼저 불려온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 장관급이거나 어떤 지방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서 엄청난 액수를 살짝 빌려 쓰거나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횡령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늘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같은 걸로 다 하니까 속이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에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운데서 대칭 삥땅할 수가 있죠. 그가 왕에게 소환될 당시 보니까 1만 달란트의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 갚으려고 해도 16년 4천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근데 지금 몇 달란트입니까 이게? 몇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겠습니까? 1달란트도 16년 이상 일해야 되는데 10,000달란트를 평생에 갚을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6조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조. 어마어마하죠? 6억도 아니고요. 이 종은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사람은 10,000달란트 갚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의 몸뚱아리,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해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은 고대사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의 어떤 빚으로 자녀들까지 다 노예가 되는 일은 아주 흔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그 빚은 양동이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16절, 26, 7절 보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정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 엎드려라는 말은 프로세쿠네이라는 뜻인데 충성된 뜻으로 납작 엎드리다. 또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발에 키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굴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왕을 섬기겠다. 그런 결단이죠. 사실 10,000달란트를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불쌍히 여기고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다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유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 많은 빚을 지고 온 가족이 종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거의 가망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자비로운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그 무시무시한 그 무거운 짐이 다 제거되었어요. 해피엔딩이죠? 행복하고 신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로 이어집니다. 왕에게 용서받은 그 종이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100데나리온. 29절, 그는 자기에게 빚을 진 그 동료, 하급자가 되겠죠?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빚을 갚으라고 막 해요. 노동자 1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정도 돈은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가 탕감받은 한 6조 가까운 금액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이 빚은 100일, 약 3달 반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엎드려 간구하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합니다. 진짜 갚을 수 있죠. 기다리면 4달만 기다리면까지 그 일해서 갚죠. 그는 허락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자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조의 빚을 판감받고도 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그래서 일하고 갚겠다고 잠시 기다리라는 동료는 바로 옥에 가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예수님 때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차용자를 붙잡아서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빚을 갚기까지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또는 차용자를 옥에 가두거나 빚 대신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힌 채무자를 대신해서 친척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잃고 가난해진 젊은 귀족 바사니오는 아름다운 귀족 여인 포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상인인 친구 안토니오에게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안토니오는 큰 무역상이었지만 당장에 돈은 없었어요.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에게 대신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샤일록은 평소에 자신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이 베니스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안토니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오난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안갚음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잘 나가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한편 바사니오는 호샤와의 결혼이 성공하지만은 안토니오는 상선들이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돈들이 다 묶여버리자 그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샤일록은 약속한 대로 살 1파운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를 법정으로 끌고 가요. 판사는 샤일록에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3배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샤일록은 거절을 합니다.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게 목적이죠. 한편 변호사로 위장한 포사는 살 1파운드를 잘라가라.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살을 자르면 피가 한 방울도 안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샤일록은 결국 살 1파운드 안토니오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게 되죠. 더 나아가서 베니스의 법에 따라 시민의 목숨을 위협할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고 심지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나머지 절반은 도시에 기부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요구받습니다. 반면에 안토니오는 상선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주 단편적인 얘기만 보면 샤일록은 참 나쁘고 안토니오는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셰익스피어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개토 지역에, 아주 공장 지역이나 벽으로 둘러싼 허름한 지역에 살게 하고 해가 지면 감시를 했어요. 낮에 거기를 나올 때는 빨간 모자를 써가지고 자신 유대인 것을 밝혀야 했어요. 굉장히 차별과 그런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안토니오도 재산을 탕진했던 친구 바사니에게는 관대했지만은 유대인 샤일록은 멸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 차치하고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살을 담보로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안토니오와 복수에 불타서 3배의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도 반드시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그런 샤일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자기 이익을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저울질해보는 그런 매정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시간을 조금만 주면 1에서 갚겠다고 하는 100달러를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본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은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빚을 갚습니까?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베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엄하게 심판해서 벌을 주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관대하게 용서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용서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탕감과 용서 없이는 도저히 풀려나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고 남을 비판하는 데 능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의인들의 하나님, 모범생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동료들 비판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타인만을 비난합니다. 교회는 용기 있고 대범한 곳이겠지만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는요, 교인들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많은 교회예요. 다 똑똑하고 잘난 교회는요, 따뜻하고 평화롭지가 않아요. 인도에서 상인 4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투자해서 모카를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아서 모카를 막 다 이렇게 상하게 하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놓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값도 4등분을 해서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값을 똑같이 돈을 내고 사서 하나씩 맡기로 했어요. 너는 오른쪽 앞다리, 너는 오른쪽 왼쪽 앞다리, 뭐 이렇게 해서 다리 4사람이니까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앞다리,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자 그 다리의 주인이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해주었어요. 자기가 담당한 다리니까. 근데 이 고양이가 날로 가까이 갔다가 그냥 붕대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서 막 이리저리 날뛰는 바람에 목카더미에 불이 붙어서 다 타고 말았어요. 자, 3사람의 상인이 붕대를 감은 그 다리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붕대 감은 다리로 인해 불이 났으니까 그 다리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 넷이 다리 하나씩 맡았는데 그 붕대 감은 다리에 불이 나서 목화를 다 태웠으니 배상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말 돼요? 될 수도 있겠죠.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 붕대 감은 다리는 움직이기 힘들어서 절뚝거리고 나머지 3다리로 뛰어가서 불 냈으니까 나머지 3다리 주인들이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유명한 랍비 힐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잘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 입장이 되어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받아들임이 없는 것, 서로 고발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은 어디냐 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 추석 여러분들이 만나는,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들끼리의 용서와 용납,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종은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혜는 그 임금한테 받은 거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자기 방식으로 행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대로 누구에게든 그대로 행하고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진 빚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동료 인간들에게 갚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용서의 시작은 공짜로 받은 게 된 것이에요. 거저 받은 것, 하나님의 은총이죠. 용서가 많은 곳이 행복하고 따뜻한 곳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받아서 베풀었잖아요.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그 다음 많이 용서해야 되잖아요. 받기는 많이 받고 베풀기는 인색하면 살벌한 세상이 되겠죠.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인데요,
사람을 변화시킨 힘은 오직 사랑과 용서뿐입니다. 교회에서 너는 안 된다, 너하고는 상대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같이 죄 지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미 용서받은 죄인끼리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겸손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용납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7번씩 70번까지 용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지, 우리의 동료들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는, 과일 준비하고 전 부치고 고기 굽는 그걸로 바쁘지 말고 용서가 있는, 용납함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용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용서, 용서의 생활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큰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미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행복하고 우리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명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외동이가 아니라 형제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친척이라는 울타리로 외롭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또 만나고 싶지 않는 다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490번이 아닌 매일매일의 용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